꽃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아있는 꽃, 생화가 있고 또 조화가 있습니다. 조화.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겉으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냄새를 맡아보면 압니다. 조화는 냄새가 안 납니다. 물론 이렇게 그 향수를 뿌리면 잠깐은 나겠지만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그러나 생화는 향기가 납니다.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예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람마다 그 사람의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무슨 향수를 뿌려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무슨 화장품을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써서 그런 향기도 나겠지만은 무슨 발냄새, 땀냄새 그런 냄새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냄새와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다 그런 향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냄새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하면 이 좋은 냄새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꽃향기라든지 레몬 향기라든지 허브 향기라든지 나무 향기, 그 다음에 이 봄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풀향기, 이런 좋은 향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흙냄새. 그리고 또 맛있는 이런 음식을 하면 그 음식 냄새,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좋은 냄새 이렇게 납니다. 도라지 무치면 도라지 냄새. 이런 아주 좋은 냄새들이 나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 썩은 냄새, 화장실 냄새, 발냄새, 이런 아주 고약하고 역겨운 냄새도 있습니다. 이 냄새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냄새와 향기를 내지만 그 사람이 내는 향기에 좋은 냄새도 있고 안 좋은 냄새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악취, 좋지 않은 그런, 요즘에 여러분 우리 뉴스나 신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좋지 않은 냄새를 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대학에도 보면은 선배들이 막 후배들 막 기합 주고 막 괴롭히고, 학교에도 보면 우리 고등학교, 뭐 중학교, 초등학교 다 마찬가지. 힘 있는 아이들이 힘 없는 아이들을 딸을 시키고 왕딸을 시키고 은딸을 시키고 은근히 따돌리고 은따가 은근히 따돌리고 그 다음에 대따가 대놓고 따돌리고, 따돌림에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따도 있더라고요. 전교에서 따돌리고, 반따, 반에서 따돌리고, 찐따도 있더라고요. 찐따. 좀 바보 같아서 따돌리고, 그런 걸 찐따라고 해요. 찐따. 그런 딸을 시킨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 좀 모자라다 싶으면. 직장에서도 그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군대에도, 뭐 군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선임병이 막 쫄병들 엄청 막 갈군다고 그러더라고요. 갈구고 괴롭히고. 병원에서도 선배 간호사들이 후배 간호사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저는 그 태움이라고 하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태움이라고,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통하는 그런 말인데, 후배 간호사, 이제 신입에 들어온 간호사를 완전히 괴롭히다 못해서 그 사람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태워버리겠다. 그 영혼을 태워버리겠다. 그 얼마나 괴롭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뭘 태우냐 도대체. 그랬더니 아주 그 후배 간호사를 태워버리겠다라는.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괴로움을 못 견디다가 막 자살하고. 이런 세상에 안 좋은 그런 악취가 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막 성추행을 하고, 요새 그 미투 운동 일어나잖아요. 성추행, 성폭행, 막 더러운 냄새, 악취, 안 좋은 냄새가 막 나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일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무슨 뭐 교육계, 연예계, 의료계, 정치계, 법조계, 연극계, 음악계, 예술계, 종교계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곳곳에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잘 이렇게 봉합을 해가지고 안 나게 어떻게 잘 했어요. 입을 막 틀어 막든지 뭐 힘으로 어떻게 누르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별로 냄새가 잘 안 났어요. 근데 그럼 냄새가 그렇게 안 나도록 막는다고 냄새가 안 납니까? 냄새는 막 삐져나오는 거잖아요. 냄새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냄새를 막습니까? 막 새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불로 싸고 막 어떤 큰 그런 그 여행용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장롱에다 숨겨놓고 그러면 본 사람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 알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막 시간이 갈수록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들어오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막을 수 있어도 냄새는 못 막는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그 냄새가 잘 안 나도록 위장을 하고 힘으로 감추고 막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저는 잘 됐다는 생각을 해요. 아, 잘 됐다. 이번에 터질 거 잘 터졌다. 한번 곰고 썩은 데는 터져야 되는데 그래야 치료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곳곳에 썩고 냄새나고 그렇게 곰고 한 데가 이번에 터졌으니까 완전히 다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는 치료가 되고 아물고 이렇게 회복되고 그러면 좋겠다. 여러분 왜 괴롭힙니까? 사람을 왜 괴롭혀요? 아니 왜 괴롭혀요? 좀 새로 들어온 사람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새로 들어온 사람이 뭘 잘하겠어요? 근데도 새로 들어오면 당연히 못하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다 마찬가지. 그러면 불쌍한 마음 가지고 도와주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차별하고 막 그냥 미워하고 막 괴롭히고 이게 이 사회가 이래서는 어떻게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래서 소망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것이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이다. 적어도 우리 성가대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적어도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두 분이 아멘을 안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향기가 나오고 삶의 향기가 나와야지 여러분이 무슨 좋은 향수를 뿌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래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는 그 향기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어떠해야 이런 좋은 향기가 날 수 있을까?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은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평생 이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인격과 그 삶 속에서 계속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우리에게도 담아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 향기를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도대체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냐? 사랑의 향기입니다. 예수님 평생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어떤 향기가 나는가? 사랑의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막 향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의 향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예수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 그거 이건데, 그러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 계명 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은 이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최고의 인생의 포커스는 뭐냐? 이 가장 큰 계명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셨던 그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무슨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한다는 자식이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요. 부모님 말씀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서 내가 부모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부모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이상하고 막 못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쉬운 길, 편한 길 이렇게 가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좁은 길,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길, 그런 길 가라.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기도의 내용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는 것이다.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내가 뭘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할 때라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을 때라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스타일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여러분 냄새가 나기는 나요. 근데 어떤 냄새가 나느냐? 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의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인간 냄새가 막 펄펄 나고 세상 냄새가 막 나고 죄의 냄새가 막 나는 것입니다. 실제 썩은 냄새가 나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안 좋은 냄새 그런 게 막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격 안에, 여러분 삶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막 이렇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향기가 나셨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향기가 나셨습니다. 이 향기가 계속 나요. 예수님 말씀과 삶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온통 사랑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람 사랑하신 내용.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이야기하시고 또 병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소망을 낙심한 자에게 소망 주시고 일생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누구도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어린아이도 오고 노인도 오고 가난한 사람, 부자, 병든 사람 다 오라.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우는 사람, 아픈 사람 다 와라. 나에게 와라. 오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못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병들어서 멀어서 못 오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가장 더운 시간, 햇볕이 막 내려쬐는 시간, 사람들 다니지 않는 시간, 그 낮 시간은 굉장히 덥잖아요. 그 지방이. 예수님 사셨던 그 지방은 덥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안 다녀요. 낮에는 사람들이 더우니까. 너무 막 뜨거우니까. 주로 밤에 다니는데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안 다니는 그 낮 시간에 땡볕에 그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의 죄의 향기를 없애주시고 예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해주셨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서 막 쇠사슬에 묶여서 소리 지르고 막 괴성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기 위해서 그 밤중에 한밤중에 피곤하신데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까지 찾아가신 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좀 우리 마을에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 그 한 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매국노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걸 만나주시고 그와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그와 같이 밥을 먹으시고 주무시면서 돈 냄새, 욕심 냄새, 교만 냄새로 가득했던 그 사람을 예수 향기 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 혈루증 여인, 중풍병자 나사로, 나병 환자, 소경 바디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온통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복음서의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전부냐? 아니에요. 그렇게 공생애 동안 살아오신 삶이 그렇게 산 삶이 전부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진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피를 다 쏟고 살을 다 찢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성찬을 하셨어요. 떡을 나누시고 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딱 이렇게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은 처음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다음에 결론을 얘기해 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를 아냐?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 하시려고 발도 씻어주시고 성찬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그게 옳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제자가 요한인데,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도 느낀 거예요. 느껴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마땅한 일이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발을 씻겨주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제자인 줄 알아요? 사람과 이웃을 사랑함.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봐. 좀 다르네. 좀 우러나오는 향기가 좀 달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막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막 누르고 괴롭히고 막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이고 힘내라고 하고 다독거려주고 붙잡아주고 용기를 내라고 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셔요. 특히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 사람들 꼭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 하셨어요. 추수할 때도 추수 밥 모퉁이 이렇게까지 그 추수하지 말고 떨어진 거 그거 줍지 말고 그 사람들도 같이 먹을 수 있게 항상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향기 나는 그런 삶과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향기 나시되 예수의 향기 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사랑의 향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해서 이 좋은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로 시작했는데 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희 원사님이 쓰신 시집 보리차 한 잔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향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 박영희. 빼꼼히 열린 창 틈으로 나일락꽃 향기가 찾아와 코끝을 간지럽힌다. 반가움에 창문을 열고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당장뿐. 아쉬움에 코를 벌렁거렸더니 짙은 나일락꽃 향기가 가슴속으로 들어와 속삭인다. 미움과 원망, 시기와 질투로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